이걸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건 꼭 뭐가 같으냐면 병원을 가서 우리가 이제 종합검진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드러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밀 진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철저하게 그렇게 샅샅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는 목적은 그걸 막 발견하는, 우리가 이렇게 깊이 발견했다, 엄청 이거 뭐 심각하게 이거 반드시 죽게 됐구나, 이런 걸 발견하고 쾌재를 올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책책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새롭게 이 시간을 진행하게 된 채널에서 방송국을 섬기는 엄윤덕입니다. 함께 진행하게 된 채널 앤서 박숙정 자매입니다. 이 코너를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어요. 네,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하는 저희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주변 분들이 죄까지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죄의 수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해야 한다는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시즌 1, 2와 또 다르게 이 진행자는 이렇게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책의 저자이자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신 김용희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또 늘 그냥 주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면 충분한 그러한 삶을 보내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다 같이 겪으셨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코로나 때는 또 비상한 때에 우리 이거 비상한 기도라도 하자, 또 혹은 또 뭐 날마다 생생한 복음 이러면서 또 책책과 함께 그렇게 주로 인터넷 사역을 좀 비중이 많이 이렇게 있었다면, 요즘에는 뭐 그 후에 이 코로나의 충격을 벗어나서 교회가 새로 이제 회복되어야 하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진 전국의 교회를 또 돌면서 또 함께 미력이지만 함께 또 집회도 하고 또 함께 같이 또 소망을 일깨우면서, 특히나 예수 교회의 본분이 뭐냐, 본질이 뭐냐, 위기 앞에 놓인 이 상황에서 정말 참된 교회로 회복되는 그런 반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함께 같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성사님도 혹시 책책 시즌 3가 돌아오기를 좀 많이 기다리셨죠? 뭐 그렇죠. 예, 뭐 사실은 받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한 게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 자체가 복음이 필요한 우리보다는 복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간절하고 애절해서 기다리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 뭐 이런 것처럼 사실 뭐 두말할 거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떤 때도 더 그렇지만, 특히나 또 이렇게 책책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걸 나눌 생각을 하니까, 뭐 기다리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마음이 일어나겠지만 많이 기다렸죠. 정말 반갑고 아주 흥분이 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책책에 또 두 분의 초대 손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최한별 선교사님 그리고 정갈렙 선교사님도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이번에 함께 하시는 또 이 시간 기대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대감도 좀 나눠주세요. 저희가 이제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엄마들끼리 사실 이제 얼마 전부터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책으로 이렇게 북스터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총체적인 이 복음을 주제별로 하나씩 집중해서 이렇게 서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이 일상이 진짜 진리로 이렇게 딱 구속되어져서 그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진리에 충돌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패널로 주님 불러주셔서 정말 저희 팀 이름답게 또 야엘로 더욱 세워질 것 기대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정갈렙 선교사님은 모습은 한국인이시지만 한인 2세이시잖아요. 처음에는 한국말도 좀 서투르시고 하셨는데 이젠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책체 참여하시면서 혹시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네. 먼저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초대받으면서 이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섰을 때 사실 거의 못 알아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거의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와서 김용희 선생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웃고 난리인데 저 혼자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왜 웃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어 너무 어려워라고 혼자 이렇게 앉고 있었는 저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도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복음을 믿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든 문화권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책제 시간 가운데 참 보물 찾기와 같은 이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비밀을 열어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보물찾기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 기억도 떠오르고 진짜 좀 기대감이 더 생기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숨겨둔 보물을 찾으러 가볼까요? 네, 지난 시즌 2에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 죄가 나의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절망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죄와 내가 그래서 친화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으며 마음의 사형 선고가 이르기까지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지난 시간을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을 텐데 좀 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네, 사실 죄에 대한 진리 앞에 서면 되게 뭐랄까 불편하고 수치스러운 이런 정서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려운 감정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제 어두운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 근데 이 죄에 대한 이 진리,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아,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구나. 다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보시는 진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요. 참 죄에 대한 진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에 있어서 정말 반드시 이 진리 앞에 서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라는 좀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죄에 대한 이 진리 없이는 복음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사실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진리가 이 죄에 대한 진리 선포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나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주제이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게 다 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진리를 들으면서 아, 결국 인생 문제가 정말 복잡해 보여도 다 죄구나. 너무나도 단순하고 되게 명료해지더라고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이렇게 죄에 대한 진리 앞에 직면하면서 제 눈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죄로 그 이렇게 근본으로 근원으로 딱 향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저도 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네?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면서 드러나는 죄의 모양은 없지만 사실 죄에 대한 진리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보이는 그 죄의 열매가 죄가 아니라 그 존재 안에 들어온 죄의 생명이 죄라는 이 사실 앞에 부딪히면서 영혼의 건강 검진을 처음 받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죄에 대해서 진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죄를 드러내고 혼내고 그래서 지옥 보내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랑해서 내가 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형사님, 그 죄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좀 다루면서 죄와 십자가라는 주제가 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죄에 대한 절망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죄에 매여서 더 이상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생님, 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지 좀 한번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선 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죄라고 하는 주제가 결국 멀리 떨어져 있는 피상적인 어떤 주제가 아니고 사실은 제일 현실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 주제의 정확한 직면 없이 복음이다, 뭐 신앙이다, 뭐 삶의 의미다 이런 얘기는 공허한 얘기라는 사실. 그래서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내 존재에 대한 또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됐다는 거 함께 나누면서 같이 우리 함께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인데, 그 비중이야말로 뭐 더할 나위 없이 그걸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알았다, 너무 깊이 나갔다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의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이 아주 정확하고 냉철하게 죄의 진리 앞에 서야 되지만, 이걸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건 꼭 뭐와 같으냐면 병원을 가서 우리가 이제 종합검진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드러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밀 진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철저하게 그렇게 샅샅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는 목적은 그걸 막 발견하는, 우리가 이렇게 깊이 발견했다, 엄청 이거 뭐 심각하게 반드시 죽게 됐구나 이런 걸 발견하고 쾌재를 올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죄의 이 무거운 주제, 그러나 너무 치열하게 아주 정난하게 정밀 진단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소망 없구나, 이젠 끝났구나 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이건 사실 병원 가서 하는 목적이 살자고 하는 거지 죽을 것 같으면 뭐 조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정말 참다운 내 삶을 되찾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이 부르심을 정확히 깨닫고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성도답게 살고 싶다. 진짜 한 번의 이 삶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삶인데 이 죄에 치인 채로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이게 죽음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이 정밀 진단을 받는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살고자 하는 욕구가 정말 치열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대강 정리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 밝혔듯이 이 죄에 대한 진리에 아주 정확하고 바르게 섰다면 이제 시선이 더 이상 이제 이 소망 없다는 결론까지 가야, 나 이거 정말 죽었구나,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럴 때 비로소 나는 시선을, 나에게 늘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이제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분, 주님에게로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나는 이상하게 죽었다고 했는데 뭐 나는 아직 안 죽었어요, 왜 자꾸 죄가 생각이 나요, 뭐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직도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어떤 건물이, 무슨 물건이든 건물이 전소가 됐는데 이미 불이 한번 화마가 쓸고 지나간 건 그 중에 뭐 쓸 거 사실은 없어요. 혹시 타다 만 거라든지 불길이 스쳐 지나갔다든지 해도 쓸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자꾸 미련을 갈고 이거 내가 어떻게 지은 집인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면서 계속 불탄 잔재를 계속 뒤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거 아직은 그래도 3분의 1은 남았는데 이건 그냥 그래도 이거 좀 혹시 털고 새롭게 하면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미련이 남아서 계속 거기를 꼭 잿더미를 뒤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죠. 사실은 결론 나면 이거 싹 밀어버리고 재건축을 해야지, 화마가 쓸고 지나간 이건 혹시 괜찮은 듯 싶어 보여도 그건 더 이상 건물로서는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 남기지 말고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진짜
그래서 당연히 주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 그러면 해답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게 말해 놓으신 복음은 뭘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제가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났으면 다 탄 집 밀어버리고 재건축하겠다는 마음으로 되면 그 다음에 혹시 내게서 아직도 내가 세상에 있고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옛 자아의 익숙한 습관이나 또 원수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할 때가 있지만 이 결론이 확실히 난 사람은 그래서 더 오히려 그 연약함이 내게 아직 남아있고 그것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내가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떠난 소망 없었던 죄인인지를 늘 잊지 않고 매일 상기시켜줘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최적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지금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매듭을 분명히 더 확실하게 죄에 관한 진리 앞에 서서 나에 대한 어떠한 것도 찾을 게 없다. 불탄짓과 같아서 더 바랄 게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확실히 내렸다면 이제는 나의 관심 초점이 확실히 이제는 어디로 시선이 돌리켜야 되냐면 더 바랄 것 없는 옛 자아인 나에게서 시선이 떠나서 주님에게로 아주 확실하게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